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이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냥 모세가 좀 일을 너무 혼자서 하는 것 같으니 좀 나눠서 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재판의 그런 행정적인 체계를 좀 세워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언 정도로만 우리에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힘들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드로가 조언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뜻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이드로의 이 토라 포션 이번 주의 제목이죠. 이 이드로 장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예테르에서 나온 이 남은 자라고 불리워졌던 이 이드로,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이방 교회에 우리들을 그렇게 뜻하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방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이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한 떡의 그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오늘 정말로 중요한 그런 능력 있는 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다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어떤 법에 의존해서 송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송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무언가 어떤 다툼을 시비를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판을 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이 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샤파트, 그래서 그 정당함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뭐 재판한다, 정당함을 입증한다 이러한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반적인 오늘날의 어떤 송사와는 그 다른 것이 어떤 그 판결의 주권을 자기가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고백에서부터 이 샤파트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뭐 개인주의 혹은 뭐 개인이 가장 최고의 어떤 존엄을 갖게 된 이 시대에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옳은지 또 저렇게 하면 그른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그것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일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묻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실은 그 재판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송으로 상대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와서 묻는 것, 여기에서부터 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고 공동체의 어떤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또 우리가 뭐 교회 혹은 국가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 생활 방식 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최근 들어서 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의견과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인정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용해야 되고 무슨 동성애든 뭐 김정은을 찬양하든 뭐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진보된 그런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판결해서 자기 좋은 식대로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모두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잃게 되냐면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준 소멸 현상이라고도 그렇게 뭐 인문학자들이 부르더라고요. 관용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기준이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다 불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묻고 또 그 권능이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뭐 형제들 간에서는 그것이 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묻기도 하죠. 예전에 이전 세대의 이 우리의 이 전 세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들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부모들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얻었던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죠. 그것이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이 다 내 의견에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고 서로 잘 그렇게 조화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재판이라고 하는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 이게 재판 용어로서 우리가 뭐 번역할 만한 뭐 다른 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라고 번역됩니다만은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어떤 지혜이고 공동체가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이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서로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나에게 뭐 조언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게 뭐 좋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끔 만드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나한테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참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so what,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라고 하는 완전히 분리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 각자의 어떤 개인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요. 자기가 그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 세상 속에서 갇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부지런히 찾아가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사사들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 전쟁이 아니고 뭐 드보라 선지자도 보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꾸 묻는 것이죠. 이것은 어떨까요? 라고 그 묻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훈련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묻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자꾸 물어야 되죠. 자녀들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같이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같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공동체로서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특히 이 한국 남자들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길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길 물어보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좀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내가 연결되고 당신을 내가 나의 동역자로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다라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다라쉬는 보통 묻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부지런히 찾아가다. 그러니까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라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라쉬라고도 부르거든요. 제자 하면 이제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주 찾아가는 사람을 나라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의 사명이고요.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이 직접적인 도구가 질문입니다. 질문과 찾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이걸 쭉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그것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질문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와서 내게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러면 말씀이 또한 나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이제 다라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다라쉬를 열심히 했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보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홀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드라고 해서 분리되었다. 이게 홀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다 안 좋은 것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이걸 지금 공동체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질문 공동체로서 구축되어 가고 있을 때 홀로 이것을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그 분리 어떤 또 그 분리된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마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만 세워놨다라고 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 분리된 상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가 사실 그 모세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이 둘러서 서 있는 이러한 구조가 실은 율법주의의 구조입니다. 모세는 물론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율법을 또 율법의 시대 혹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죠. 모세가 남아있고 모세는 약속의 땅의 그 앞전까지만 인도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성경이 철저하게 그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정말로 한 번 그냥 땅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실 정도로 모세의 이 예표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홀로 있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과 분리되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분리되는 순간 조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이야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건 물론 예수아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아의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과 나의 몸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곧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겉표면들을 정말로 이것은 뭐 변호사들이 법을 뭐 아주 교묘하게 물론 좋은 변호사도 있지만 그 법의 어떤 맹점들을 이용해서 그걸 빠져나가고 뭐 있는 죄도 없게 하고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게 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조문화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같이 되어버리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에 어떤 배경을 잘 꿰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뭐 어디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갖다가 맞추고 그래서 법끼리 충돌하게 하고 뭐 이래서 자기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뭐 이런 일들이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어떤 도구로서만 법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조문화되는 것을 막고 거룩한 몸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말씀과 몸의 일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것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행위도 온전한 행위가 아니죠. 겉표면의 행위 말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핵심 가운데 있는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율법을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법의 성취를 예수께서 이루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과 또 사람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선하지 못하다. 율법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서 있고 율법은 앉아 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율법도 사람들과 같이 서서 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어디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이렇게 침묻혀서 한번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 이것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이 말씀과 또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을 살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어떤 그러한 교회 공동체나 또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청중처럼 되어버린 극장의 어떤 그런 관람객처럼 되어버린 어떤 그러한 그러한 예배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의 남은 자인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쪽 그 말씀을 받는 이 삶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것은 이 로토브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왜 선하지 않냐면 바로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구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냥 무덤만 피라미드 구조인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이 태양신과 그의 아들인 바로를 정점으로 해서 이 피라미드로 이 꼭지점에 다 물려 있습니다. 이게 애굽의 구조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하이아라키 구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위에 정점에 서 있고요. 이게 이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교황제의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여러 귀족 그룹들이 있고 그 밑에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다 비천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구조이고요. 이 세상이 아직도 그 애굽의 구조를 따르고 있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 달러에 그 그려져 있는 이 피라미드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 음모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결정과 판단과 권능과 이익과 모든 것들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정점에 다 몰려 있는 이 구조는 애굽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그냥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이제는 바로왕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다른 피라미드로 옮겨진 것 뿐이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조가 같으면 나중에 같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몸의 구조입니다. 몸으로서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이시지만 머리가 결코 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머리가 요긴하긴 하지만 몸이 없이 머리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몸의 구조입니다. 서로가 다 연결되고 존중되고 고유의 어떤 장점이 있고 반면에 어떤 자신의 연약함은 서로가 돌봐주는 바로 그 몸의 구조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 머리가 원하시는 대로 또한 각자가 기능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머리로서 물론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때로는 머리가 많은 것들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그 지체의 이 장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들을 하죠.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몸 전체를 위하는 어떤 그러한 길이 되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암세포 같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성 종양 이런 암세포 같은 것은 그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배만 불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러한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세포들과 다 관계를 끊고 살고 자기만 계속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선한 세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으려고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세포들은 자기들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그 세포들의 어떤 그런 영양을 위해서 또 존속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날 줄도 알고 또 조절을 스스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홀로 태양신처럼 홀로 서서 너희들은 다 나를 경배하라. 충분히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시죠. 재량권을 주시고요. 위임해 주시고요. 또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존중해 주시죠. 또한 땅의 통치에 대한 위임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나라 혹은 그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지 못하고 피라미드 구조가 사람이 만들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잘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게 무슨 피라미드 조직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도 막 그런 걸 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고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또 사회를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가고 세상에 행복하거나 또 세상에 어떤 존중받는 사람은 없이 다 그냥 고통받는 하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점점 세상을 빠져나오게 해주신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남은 자인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눈에 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원래 산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원래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원래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자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질문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모세에게 가서 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구조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의 남은 자 이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그러한 사람, 그것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의 사명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 교회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한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에게, 목사에게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결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책임 집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게 담임 집사라고 처음에 이게 이름을 붙였다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책임 집사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책임 집사님에게 위임되어서 이제 그것도 제비 뽑기로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책임 집사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정들을 이제 해나가고 함께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그것도 참 선한 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서 또 그런 메시지들을 주셔서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된다. 일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작을 때에는 지금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에는 크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럭저럭 우리가 다 잘 그렇게 책임 집사님들이 잘 해나오셨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과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몸의 지체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전의 교회들의 어떤 구조대로 그냥 장로, 권사 이렇게 세워서 임직자들이 또 꼭지점에 해당하는 어떤 당회장과 함께 평신도들을 이렇게 그렇게 목양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서 그렇게 서자라고 해서 7개의 우리 지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또 교사, 선지자, 목사, 또 복음 전도자, 집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지체들을 세워 나가기로 하고 지난번에 1월 달에 처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정의 구조를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드로의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제사장의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조를 교회에서 실현하는 것, 이전의 교회가 실제로 초대교회나 또 이 이방의 남은 공동체들이 이런 몸의 구조를 실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성취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러한 교회들이 이 다시 애굽의 구조로 돌아가고 하이아라키 종교 귀족들을 만들고 교황을 세워서 태양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이 구조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러한 몸의 구조, 이 연합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사명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어떤 우리의 교회 행정이나 경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편과는 좀 다른 일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분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어떤 몸으로서 서로 요긴하게 되고 또 서로 연약한 것들은 돌보게 되는 바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 습성이, 이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 습성이 잘 아직 바뀌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연결하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주 정말 건강하고 또 많이 성장된 중대형 교회의 한 그 목회자를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곁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좀 사역을 할 일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지내는데 이분이 그런 어떤 장점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는데 사실 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뭘 이렇게 막 뛰어나 이분이 뭐가 이렇게 탁월하신 부분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목사라면 무슨 설교를 만약에 잘한다거나 아니면 설교에서도 뭐가 이렇게 좋다거나 이 어떤 재능에 있어서도 뭐가 이렇게 그 특출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그 건강하고 큰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시는가 이런 거를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큰 장점이 있으신데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특출나게 잘 하시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일들을 잘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그러신 분들이 없는데 이때까지 안식년을 3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20년 목회하셨는데 3번 안식년을 가셨으면 실제로 안식년들을 다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3년 전에 안식년을 하셨는데 본인이 없이도 당신이 없이도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도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 모든 그 뚝을 맡고 있는 어떤 이런 구조는 이렇게 온전한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위임이 아니고 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주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너는 그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력이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팁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원이 원래 완전히 시들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체로서의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거 없이 내가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다, 혼자서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한다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공동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방침을 이제 가르친다. 이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대로 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데 임재의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재의 통로는 어떤 성령 집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의 통로는 이 연합의 구조 안에서 있게 됩니다. 서로가 연결되는 것에서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굉장한 이야기. 여기서 그 능력 있는 사람, 하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숙한 여인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도 이 하일이라고 하는 기뽀르 하일 하면 이제 현숙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선 지금 현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특출나다 이것이 아닙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 여기서도 그 진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야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이고요. 진실한 자, 에메트, 이것은 그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성실한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닌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또 여기에 공동체가 10명 공동체, 50명 공동체, 100명 공동체, 1000명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교회처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공동체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서로 연결되는 이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게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는 것이. 이게 희년의 완성이고요.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본향이죠. 그 본향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연결되었을 때만 이 일을 이룰 수 있고요. 위임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진실하고 또 불의를 미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맡은 주님의 거룩한 지휘관들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연결되어서 또 서로를 연결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고 그 본향을 찾고 그 임마누엘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